여러분, 살면서 더 강해져야 한다,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 이런 말 참 많이 듣죠. 네, 그렇죠. 근데요, 정반대로 약함 속에서 진짜 힘을 찾는 길이 있다면 그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손동원 박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신학 논문입니다. 제목이 니체의 힘의 의지 이론과 사도 바울의 약함의 신학의 비교 연구예요. 아, 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 계셨던 맞아요. 많은 분들께 영감을 주셨던 분이죠. 네, 이 논문 정말 재미있습니다. 19세기 철학자 니체,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핵심 인물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의 사상을 딱 정면으로 맞붙여놨어요. 그렇죠. 니체는 힘의 의지를 외쳤고, 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위대해져야 한다. 이런 거죠. 근데 바울은 완전 반대로 자신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신적인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와,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이 정말 다르네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손 박사님의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 두 거인의 생각이 우리 삶에 던지는 질문들, 이걸 좀 탐구해 볼 겁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약함이라는 게 과연 뭔지, 네, 그리고 그 안에 무슨 힘이 있다는 건지. 네, 그걸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기 전에 이 논의 전체를 좀 꿰뚫는 말이 하나 있어요.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의 말인데요. 아, 하우어스? 네, 우리의 과제는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기꺼이 약해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와, 세상의 성공 공식과는 완전히 반대네요. 그렇죠.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기꺼이 약해진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5가지 핵심 비교 지점, 이걸 한번 따라가 보죠. 뭐랄까, 5가지 핵심 주정? 또는 도그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비교 지점입니다. 약함의 십자가 대 힘의 의지. 네, 손 박사님은 니체의 힘의 의지는 고통을 이겨내서 스스로를 초월해서 위버맨시, 즉 초인이 되려는 인간의 본능적 의지,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죠. 고통을 디딤돌 삼아서 더 강해지려는 거죠. 네. 그런데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엔 가장 비참한 약함, 실패의 상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안에 구원의 힘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정말 역설이네요. 십자가는 그야말로 역설의 극치예요. 세상 눈으로는 완전 패배고 죽은인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다고 믿으니까요. 네. 신학자 톰 라이트도 그랬죠. 십자가가 세상이 약함으로 여기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궁극적인 증명이다. 성경 구절도 딱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맞아요. 세상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약함이랑 능력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여러 약점들, 심지어 질병 같은 것까지도 있잖아요. 네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원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아, 디나미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강력한 힘이 자신에게 머문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내 한계를 인정할 때 오히려 초월적인 힘이 임한다.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죠. 손 박사님은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예로 들더라고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막 강한 빛 보고 눈 몰았던 사건. 네, 그리고 평생 그를 괴롭혔다는 육체의 가시. 맞아요.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내 힘으론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등장에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하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좀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피할 능력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기도했죠. 이건 인간적인 힘의 의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약함을 선택한 모습이거든요. 아,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걸 진정한 승리라고 보고 네,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은 이거네요. 니체는 고통을 극복해서 강해지는 과정으로 봤다면 바울은 고통이나 약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다른 종류의 힘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힘의 정의도 다르고 그 힘을 얻는 방식도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근본적으로 다르네요. 자기 힘을 막 키우는 게 아니라 내 한계,
내 약함 속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더 큰 힘, 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 중 하나예요. 아까 말씀하신 디나미스. 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신학 용어로는 케노시스라고 부르죠. 케노시스. 네. 스스로를 낮추고 비우는 그 약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다. 이런 역설입니다. 와, 깊은데요. 자, 그럼 두 번째 비교로 넘어가 볼까요? 니체의 초인, 위버맨 씨랑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이 둘의 존재론적 차이입니다. 네. 손 박사님 설명은 니체의 초인은 스스로의 의지로 기존의 모든 가치를 막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자율적인 존재. 그렇죠. 주체적인 인간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오직 은혜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다. 좀 의존적인 존재라고 설명을 해요. 네. 이게 현대사회의 가치관하고도 연결이 돼요. 철학자 찰스 테일러도 지적했는데 현대사회는 개인의 내면적 힘, 자아 실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나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한다. 네. 니체의 초인은 이런 현대적 자아상의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적 자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만들어가요. 스스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닌 거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딱 그거네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맞아요. 스스로 초인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표인 거죠. 네. 여기서 형상은 원어로 에이콘인데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에이콘으로 창조됐는데 죄 때문에 손상됐고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아하. 근데 중요한 건 이 회복이 내 노력이나 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 있다. 와, 깊은데요? 자, 그럼 두 번째 비교로 넘어가 볼까요? 니체의 초인, 위버맨 씨랑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이 둘의 존재론적 차이입니다. 네. 손 박사님 설명은 니체의 초인은 스스로의 의지로 기존의 모든 가치를 막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자율적인 존재? 그렇죠. 주체적인 인간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오직 은혜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다. 좀 의존적인 존재라고 설명을 해요. 네. 이게 현대사회 가치관하고도 연결이 돼요. 철학자 찰스 테일러도 지적했는데 현대사회는 개인의 내면적 힘, 자아 실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나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한다. 네. 니체의 초인은 이런 현대적 자아상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적 자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만들어가요. 스스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닌 거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딱 그거네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맞아요. 스스로 초인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표인 거죠. 네. 여기서 형상은 원어로 에이콘인데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에이콘으로 창조됐는데 죄 때문에 손상됐고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아하. 근데 중요한 건 이 회복이 내 노력이나 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있다. 구약 성경에 듣다, 순종하자는 의미의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런 의존적인 태도를 잘 보여줘요. 내 힘을 막 주장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거죠. 듣고 보니까 베드로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아, 베드로, 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 약함. 그렇죠. 인간적인 약함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성령의 능력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 됐죠. 맞아요. 그의 변화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구약의 기드온도 비슷하지 않나요? 네, 아주 좋은 예입니다.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던 기드온.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훨씬 강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죠. 심지어 군사 숫자도 일부러 줄이시고. 네, 맞아요. 300명으로.
인간적인 힘이나 숫자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아,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핵심은 인간 존재의 완성을 어디서 찾느냐, 이 차이네요. 니체는 인간 내부의 의지, 극복, 여기서 찾았다면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는 데서 찾았다. 그렇죠. 자율성이냐 의존성이냐 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겸손이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군요. 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태도, 그 위에서만 진짜 영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세 번째 비교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의미.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누구나 겪는 거니까. 손 박사님은 니체에게 고통은 더 강한 존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뭐랄까, 단련의 과정이었다면, 네, 자신을 담금질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고통이 아까 말한 육체의 가시처럼 그냥 피해야 할 악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때로는 기쁨까지 느낄 수 있는 아주 역설적인 통로였다고 분석해요. 네,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은혜와 임재를 드러내시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고통 자체가 선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절대 아니죠. 하지만 그 고통을 겪는 경험 안에서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로마서 5장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유명한 구절이죠. 고난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 성숙을 거쳐서 결국 희망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여기서 환난은 고통스러운 압박을 의미하는 헬라어 들립시스고 연단은 시험을 통해 검증된 상태 도키메예요. 도킴에. 네, 바울은 고난 들립시스가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고 진짜임을 증명, 도키메해서 결국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본 거죠. 니체가 고통을 자기 극복의 도구로 본 거랑은 좀 결이 다르네요. 네, 분명히 다르죠. 성경의 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욥. 그렇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이전보다 훨씬 깊이 만나게 된 거죠. 고통이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네, 손 박사님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통해 바울의 관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네, 현재 겪는 고난은 잠깐이고 가볍다. 근데 이걸 통해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무겁다. 이런 비교죠. 고난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보게 된다는 거군요. 네, 심지어 바울은 약함과 고난 속에서 기뻐한다고까지 말해요. 이건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아주 역설적인 태도죠. 그러네요. 그럼 세 번째 핵심은 고통을 대하는 태도. 니체는 고통을 극복할 장애물, 강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봤다면 바울은 고통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과정, 심지어 기쁨의 근거로까지 재해석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고통의 의미 자체를 다르게 부여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비교로 가보겠습니다. 윤리적 주체로서의 인간과 존재론적 의존성.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네, 좀 풀어 설명해야죠. 손 박사님 설명은 이거예요. 니체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넘어서 새로운 도덕 기준을 세우는 아주 자율적인 주체라면 그렇죠. 스스로 도덕을 만드는 거죠. 바울 신학에서의 인간은 자기 힘만으로는 결코 선하게 살 수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윤리적인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네, 신학자 존 파이퍼가 이 의존성에 대해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그분께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완전히 의존하게 만든다. 네.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우리의 가장 깊은 기쁨과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어요. 와, 의존이 나약함이나 굴종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영광의 길이다. 이것도 역설이네요. 그렇죠. 놀라운 역설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 이게 딱 이 의존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구절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람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 네. 그 구절.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고백이잖아요. 맞아요. 기독교 윤리의 핵심 동력은 인간의 의지력이나 도덕적 결단, 라틴어로 볼룬타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그게 핵심입니다. 피스티스. 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막 노력해도 인간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죄의 경향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힘, 즉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의 삼서운 이야기를 보면 좀 이해가 될까요?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결국 자기 욕망, 자기 의지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네, 좋은 예시입니다. 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에게 의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요. 맞아요. 손 박사님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또 드시더라고요. 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께 완전히 연결되고 의존해야만 영적인 열매, 즉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 니체적 자율성과는 정말 정반대의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번째 핵심은 누가 윤리적 삶의 주체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네요. 니체는 나 자신 이렇게 답했다면 바울은 아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답하면서 전적인 의존성을 강조했다. 네. 스스로의 힘으로 도덕적 완성을 이루려는 시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려는 시도, 그 차이인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창조신앙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비교입니다. 새로운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네, 마지막이네요. 손 박사님은 니체가 말하는 초인, 위버맨슈의 목표는 영원히 반복되는 삶, 그 영원의 길을 긍정하면서 스스로의 의지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이거라면 네, 자기 완결적인 존재죠.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자기 자신의 영광이나 완성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네, 철학자 앨러스터 맥킨타이어도 비슷한 지적을 했어요. 니체의 힘의 의지는 어떤 외부적인 목적이나 신에게서 벗어나서 오직 자기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는 그런 현대적 기획의 정점이다. 아하. 반면에 기독교적인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 텔로스라고 하죠. 그걸 향해 나아가는 여정으로 이해돼요. 자기 완결적인 삶이 아니라 더 큰 목적에 참여하는 삶.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이 목표를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 네.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이런 선언이죠. 삶의 방향성, 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데레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데레크. 이걸 생각해보면 니체는 힘의 의지라는 자기중심적인 데레크를 제시했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헬라어로는 독사를 향해 나아가는 데레크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 좋은 비교네요.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 자체가 다른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그렇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막 죽을 고비 넘기면서도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라고 여기면서 기뻐했잖아요. 맞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였다면 절대 불가능했겠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네, 손 박사님은 빌립보서 3장 8절을 또 인용하시는데요. 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와, 배설물로 여긴다. 네. 바울에게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 학벌, 지위, 성취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성취를 최고로 여겼던 니체와는 정말 완전히 상반되는 가치관이네요. 그렇죠. 정반대죠.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은
결국 삶의 궁극적인 목적의 차이. 니체는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가치를 창조하고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모토 중 하나가 오직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에드마이오렘 데이 글로리암인 거죠. 아,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결국 복음, 즉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담긴 능력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오늘 저희는 손동환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니체의 힘의 의지와 바울의 약함의 신학, 인간의 삶과 의미를 바라보는 이 두 개의 매우 다른 길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네, 스스로의 힘을 극대화해서 초인이 되려는 길.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는 길. 그렇죠. 요약하자면 세상이 추구하는 힘, 파워와는 다른 종류의 힘, 다이나미스가 있다는 것. 네. 그리고 고통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완전한 자율보다는 오히려 의존 속에서 참된 자유와 능력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 완성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향할 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기독교적 역설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손 박사님은 결론에서 이 약함의 신학이 구약 이사야서의 약속과 연결된다고 말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네, 하나님은 종종 세상이 보기에 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죠. 카보드. 네, 그걸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삶, 특히 자신을 비우신 그 케노시스가 약함의 신학의 정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강조하시죠. 맞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구원의 능력, 디나미스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로 주어진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네, 카리스, 은혜, 빼놓을 수 없죠. 그렇다면 이 약함의 신학을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손 박사님이 세 가지 실천적인 원칙을 제안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자신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내 능력, 내 힘을 너무 과신하기보다 나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태도, 이걸 훈련하는 거죠. 아, 네, 중요하죠. 둘째는 고통의 의미 재해석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냥 피하거나 불평만 하기보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려는 노력인 거죠. 마지막 셋째는 타자를 위한 삶입니다. 내 자신의 힘과 성공을 추구하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 시간, 내 자원, 심지어 내 약함까지도 그들을 섬기는 데 기꺼이 내어주는 삶,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아, 20세기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의 유명한 말이 떠오르네요. 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아, 와서 죽으라. 네. 이게 결국 자기중심적인 욕망, 힘의 의지에 대해서 죽고 약함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손동원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인용한 성경 구절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네. 자신의 모든 성취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이 태도야말로 약함의 신학을 정말 살아낸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결국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솔로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네, 솔로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이 약함의 신학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은 인간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고요. 아가페 사랑.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니체와 바울의 사상을 비교하면서 약함의 힘에 대해 참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더 강해지라고, 더 성취하라고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의 약점과 한계를 외면하기보다 오히려 그걸 끌어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힘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더 깊은 만족과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